어떤 장애물이나 또는 선입견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신앙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무엇인가 앞이 꽉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깨우침을 통해서 느낄 때도 있고, 또 주변에 어떤 이들이 그것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치 원수가 몰래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주님의 동산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이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동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동산은 온데간데 없고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또 불의한 행실만 보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탕한 행동, 또 불의한 행실들을 보면서 그의 영혼이 상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마가복음은 3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막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막은 예루살렘으로의 가기 전의 여정을, 주님의 여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막은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갈 때, 또 2막에서 3막으로 넘어갈 때 그때의 맹인 치유 사건이, 기사가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는 오늘 본문의 이 벳세다의 맹인은,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2막에서 3막으로 넘어가는 바디메오, 여리고의 그 맹인, 그 사건은 공관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1막에서 2막, 또 2막에서 3막 이렇게 넘어가는 가운데 마가복음에서의 그 맹인의 치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그 지역에, 지방에 이르러셨을 때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맹인인 이 사람의 손대 주시기만 한다면 그가 다시 앞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병자와 손을 통한 접촉은 반복 소개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방식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어린 딸이 곧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손 대어 주시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터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도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처럼 말이죠.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그동안 예수님이 손 잡으시면 또 터치하시면 예수님이 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면 치유가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기도 하시고 안수도 하셨는데 언뜻 보면 치유가 잘 안 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결과를 확인하려는 듯한 그런 의도가 분명한 질문을 던지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은 다른 치유 기사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잘 안 됐나?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실패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확인하시고자 질문하셨고 처음부터 이 벳세다의 맹인을 두 단계로 치유하고자 의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도 보면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 방향을 수정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만의 그런 삶의 패턴이 있고 또 습관이 있고 루틴이 있는데 그게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떠나라는 부르심 앞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본문인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젠 됐다, 다음 레벨을 가르쳐 줄 때가 되었구나, 이 막으로 넘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로소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한테 바싹 잡아당기고는 그에게 항의했다는 것이죠.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면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큰 광풍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할 때 꾸짖었던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또 로마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무너지고 또 내 믿음이 수정되어지는 그 순간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는 예수님을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좀 살펴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당황스럽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막 분노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내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의 환경 가운데 실망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혹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런 것은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더 믿음의 지경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또한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본문의 맹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데려온 겁니다. 자기 의지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었죠. 본문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맹인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조차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이제 비로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며 말하죠.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지만 다시 조금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끝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아직 흐릿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안수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는 돌아갈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적극적으로 이 맹인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긍휼이 많으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의 눈은 예수님이 열어 주셔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된 눈으로 앞에 있는 사물을 뚫어지게 응시할 수 있었고 마침내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분명히 볼 수 있게까지 치유하셨고 또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함으로 그의 시야가 회복되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를 때까지 가르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주님, 또 그리스도이심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2번, 3번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시는, 또한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8장 18절에 너희가 아까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 맹인의 모습 가운데 네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다시 영적으로 깨어남이 필요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밝히 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 영적인 시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는 눈이 없다고 이렇게 책망하시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다 보지 못해도 이 벳세다 맹인처럼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흐릿하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고 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여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옛말에 양반은 냉수를 마시고도 뭘 한다 그랬습니까? 이를 쑤신다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신분사회 가운데 양반의 그런 지체의 높음 가운데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고 있는 척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맹인처럼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사실 코로나 시간들을, 이렇게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나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면,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느슨해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사실 일어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목사잖아, 너는 구역장이잖아, 너는 찬양대원이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책망하기보다는 함께 기도를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많이 믿는 사람은 덜 믿는 사람을 너무 몰아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쉬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벳세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 먼저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힘조차 없는, 아니 사실 일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들을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또 주님이 계신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를 고치지 못했거든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고 예수님 앞에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아버지가 큰 소리 외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말은 주님, 저는 믿고 싶지만 제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음 없는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믿음이 치유를 경험하는 자격 조건이라면 저는 미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 영적인 성장이 더디다 못해서 밑바닥에 아주 붙어 있는 것 같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사실은 저도 믿고 싶습니다. 믿음은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눈을 뜨게 하심이, 다시 안수해 주시고
놀랍게 예수님의 그 은혜로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저와 또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도님 가운데도 보면 저도 그렇고요,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아침마다 큐티를 해도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읽는 이 말씀을 날마다 한번 읽으시고 또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읽지만, 아침마다 귀로는 듣지만, 또 눈으로 보아도 아무리 해도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주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법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다시 깨어남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먼저 은혜를 경험하여서 영혼을 돌보는 섬기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또 주변의 사람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면 엘리사의 기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시리아의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도단 성읍을 둘러싸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았는데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제 갇혔습니다. 끝났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엘리사의 사환은 그 말을 하는 엘리사 한번 쳐다보고 또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도 한번 쳐다보면서 어안이 벙벙해서 계속 번갈아서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환의 눈에는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군대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열왕기하 6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냥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였을 뿐인데 믿음 있는 먼저 눈을 떠서 보고 있는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책망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그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불말과 불수레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회복 또 새로운 소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의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또 실망과 낙담이 아니라 그에게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믿음과 용기와 평강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불말과 그 불병거를 보았던 것처럼 벳세다의 맹인은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시니 그가 분명히 보게 되어 눈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그런 걸어가는 것처럼 보았을까요? 아니죠.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내 앞에 계신, 내 앞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맹인은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인도되어 왔지만 이제는 직접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죠. 치유를 받았기 때문이죠. 본문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벳세다는 예수님이 사실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완악하고 불신이 많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는 벳세다가 베드로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벳세다에서 두 번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육체의 눈이 띄어져야 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그에게 어쩌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한 채 살던 칠흑과도 같은 어둠의 세상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보고도 보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살아가는 삶, 이제는 예수님을 보았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흐릿한 영적인 시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살아가라고, 영적인 요요 현상처럼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벳세다 맹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은 자연스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주님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물도, 또 우리의 발걸음도, 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자연스레 우리의 마음도 가고 우리의 기도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서 내 삶만, 내 형편만 바라보느라 더 힘겨웠던 건 아닐까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사명이 있고,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